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142편입니다. 구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 905면입니다. 시편 142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2편의 배경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짐승같이 굴로 숨어들어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국이 20년 동안 전쟁을 할 때에 그 탈레반이 도대체 그 폭격에서 어디서 살아남았는가? 우리가 TV 화면에 보면 그 엄청난 바위산들, 돌산 가운데 그 천연 동굴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속에 있으니까 아무리 폭격을 첨단 무기를 써도 20년 동안 탈레반이 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광야에 그 산에 있는 천연 동굴로 숨어 들어가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 도피 삶을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죠. 골리앗을 거꾸러뜨리고 모든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 근데 이제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굴 속에서 짐승같이 살아갈 때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억울하고 두렵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3절 읽어보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였다. 영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확신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영혼이 그냥 피폐해졌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굴 속에 그가 짐승과 같이 숨어들었을 때 그를 도울 자, 그를 위로할 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다윗을 만나기만 해도 그 역시 처벌을 받고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국가보안법, 우리가 간첩을 숨겨주거나 그들을 도와주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북한을 그들의 체제를 좋게 말해도 찬양 고무죄에 걸리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홀로일 수밖에 없었느냐?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돕다가 발각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5절로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하죠.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도 살다 보면 주님,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두 번 다 겪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때 내 영이 상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희망을 놓아버리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처지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상황을 돌파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 오늘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달라.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굴 속에 다윗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도 너무나 절망감이 눌립니다. 왜 그럴까요? 영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피폐해졌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 수많은 밤을 들판에서 홀로 지내야 됐습니다. 어린 목동, 어린 아이가 그 밤에 그 벌판 가운데서 홀로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짐승 소리가 또 짐승들이 주변에 서성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들녘에서 비파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두렵고 슬프고 탄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동굴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 위기가 아니고 오늘 다윗이 큰 위기로 겪고 있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지금 상한 것, 자신의 영혼이 마치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 더 위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죠. 내 영혼을 이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아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혼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만일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린 지금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고 내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비참해도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무너지면 아무리 환경이 그럴싸하게 받쳐준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가 기가 막힌 처지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려워졌어도 상황은 비참해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둘람 동굴에서 쓴 하나의 시편이 또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애통함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던 다윗의 기도가 중간에 바뀝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담대한 예언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57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그 동굴 속에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는 지금 호돌단신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한 예언이 나온 후에 거짓말같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가족들이 형제 자매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는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400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통치 밑에서 다윗처럼 환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400명이 훗날 다윗 왕국에서 그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둘람 동굴은 다윗에게 절망이요 비참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마저도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의인욥과 같이. 그 순간, 그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절망의 때가 아니고 축복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끝장난 거죠. 그러나 다윗의 영혼이 살아있었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산 것이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당연히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영혼이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아둘람 동굴이 축복의 장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절망과 좌절, 울분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옥중의 괴로운 가운데 갇혀 있었지만은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영혼은 결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활짝 열려서 그 빌립보 땅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비참한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크냐? 우리가 세상에 만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연약해진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갇혀있던 내 영혼이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탄식의 감옥에서,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울며 탄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기쁨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양으로, 우리의 탄식을 예언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아둘람 동굴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실제가 되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상하며 내 영혼이 모든 절망의 감옥에, 모든 탄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탄식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예언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 축복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골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